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야구 용어인데요. 핀치 히터라는 그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핀치 히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대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은 있죠? 대타, 핀치 히터. 자, 우리 야구장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규로 뛰는 사람들이 있고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존 선수를 대신해서 이렇게 핀치 히터는 어떤 말이냐면요. 핀치라는 말은요. 꽉 끼다 라는 뜻이고 또한 궁지에 몰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압박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막 긴장된 순간에 나가서 대타로 그 기존의 선수가 나가고 자신이 들어가서 이렇게 안타를 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핀치 히터라는 것이죠. 우리말로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타입니다. 대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핀치 히터 대타가요, 야구 게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위기 극복이요. 자, 게임이 보통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프로야구 평균 시간이 3시간이에요. 3시간의 대부분을 이 핀치 히터 대타는요, 뭘 하면서 기다리냐면 계속 기다려요. 또 기다리고 기다려요. 자신의 그 타석이 돌아올 때까지 감독 얼굴을 보면서 혹시 한번 내보내주나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자리가 바로 대타, 핀치 히터라는 것입니다. 3시간의 대부분을 그는 기다려야 해요. 또 3시간 내내 기다렸지만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핀치 히터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냥 내가 보니까요, 저도 뭐 사인 야구도 해봤는데 이렇게 야구를 하면서 그 핀치 히터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간혹 스윙도 한번 해보고 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저 투수의 구위가 뭔지 이렇게 보면서 박자도 맞추고 리듬도 맞추고 하면서 자신이 찬스에 들어갔을 때 정말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자가 바로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핀치 히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는 자가 누굽니까? 핀치 히터. 정말 대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도 마치 핀치 히터와 같구나. 우리는 수많은 것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을 기다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원치 않는 질병에 치유되기를 기다리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힘든 가정 때문에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 문제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인생이 우리 인생일 때도 있죠. 또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저 사람 관계가 언제나 좋아지냐라고 기다리면서 정말 찬스가 오면 한번 인사라도 드려야지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부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다리는 게 참 힘든 게 뭐냐면요. 기다려도 응답이 없으면 어때 돼요? 지친다는 거예요. 지치죠. 그죠? 그리고 또 지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해요. 우리가 기다리다 너무 기간이 오래되면요. 우리는 지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자리가 바로 기다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다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뒤에는 안나가 나와서 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분명히 시몬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뭐 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떤 자일지도 설명하고 있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그는 평생을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시몬이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 로마에게 압제당하고 힘들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압제당하다 보니까 마음도 힘들어요. 왜 이 땅은 우리 이스라엘 땅인데 저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지, 다스리고 있지 라고 하면서 기다려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면서 그냥 있었을 것 같습니까? 핀치히터가 그냥 있지 않듯이 이 시므온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는 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롭고 경건하게 되었다라고 2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경건하다는 말은요, 관계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경건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다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의롭게 되고 경건하게 돼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경건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보혈의 능력으로 되는 줄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그러니까 25절에 제 끝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계시더라. 그만큼 뭐였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바로 시므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말은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한 시므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요? 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그런데 언제까지라는 것입니까? 네가 살아있을 때 만날 거다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 성령의 음성, 성령의 친밀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마음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가 어떤 음성을 들었냐? 예수님을 네가 죽기 전에 만날 거다라고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정말 이스라엘을 보면요, 항상 누구를 기다리며 살았냐면요, 메시아이신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약속이 있기 전에 계속 기다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쯤에는요, 그 관계가 끊어졌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자가 별로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정말 말라기 선지자 중에 가장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책이 뭡니까? 말라기서잖아요. 그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음으로 인해 선지자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정말 더 깝깝하게 되었죠. 그 신구약 암흑기라고도 하고요,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기간이 있었다. 400년이에요, 400년.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다렸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기다릴 때 힘든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자꾸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떤 것이 됩니까? 우리가 낭망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까지 의심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시므온은 예외였다는 것이죠. 그는 간절히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오셨는데 내가 놓칠까봐 그는 정말로 핀시트가 기다리면서 긴장하면서 내 타석이 올 때까지 기다리듯이 시므온도 그는 혹시나 정말 메시아가 왔는데도 내가 알지 못할까봐 계속 기도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하고 그분이 오셨는지를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다림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까? 시므온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누구를 기다리는 자였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자, 21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27절도 같이 읽을게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와서 정결의식, 산모가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첫 아들을 드리는 의식을 다 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하고 또 정결 의식을 가지고 첫 아들을 드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온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완성하시는 분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완성하시는,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몬에게 그때 감동이 임했습니다. 시몬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전으로 가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감동대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가난한 젊은 부부가 있었죠. 내가 왜 가난하다라고 단정짓냐면요. 그 당시 정말 부자들은요,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면요, 뭘로 그 제사를 드렸다고 하고 있습니까?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요, 그 젊은 부부가 가난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젊은 부부를 누가 만났다는 것입니까? 시몬이 만났다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를 데리고 왔을까요? 그 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누가 있었을까요?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젊은 부부, 아기를 안고 오는 그 부부를 보면서 시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요, 그 부탁했어요. 그 아기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안게 됩니까?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그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일생을 기다린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품에 누가 안겨 있습니까? 진정한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그분이 품에 안겼어요. 안겼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는 찬송했. 기다림이 뭐로 바뀌는 순간입니까? 찬송으로 바뀌는 순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은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가 뭐라고 찬송했는지 29절에서 3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하나님 아버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말은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어요. 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정말 구원자이다. 놀라운 구원을 행하실 분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눈은 열려 있었어요. 그가 구원자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구나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 말은요, 이방에게는 계시의 빛으로 임해서 이방인들에게는 믿게 하는 구원을 이루는 그 메시아이고, 또한 주의 백성에게는 영광이다 많은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바로 시몬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영광이 되는 분이고, 믿지 않는 비신자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바로 빛으로 임하셔서, 비춰주셔서, 계시로 임하셔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 눈앞에 나타난 구원자는요,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가난한 부부의 품에 안겨있는 그 정말 아기가 뭐 하려 했겠습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가난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초라했어요. 너무 힘없고 초라한 아기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몬은요, 이토록 힘없고 초라한 아기 예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시몬이 정말 초라하고 정말 힘없는 아기를 보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무엇을 본 것 같습니까? 그 아기의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요. 정말 그 아기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바라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구원임을 그는 성령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자체가 내 삶에 오신 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구원이고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의 구원이요 위로가 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성공입니까? 지금의 어려움에 벗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위로를 정말 받기를 원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한 혹시 돈입니까? 돈 좋죠. 저도 목사지만 돈 좋습니다. 그렇지만 돈이나 사람의 위로는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돈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내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돈을 많은 사람을 보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1987년에요. 삼성그룹 회장, 여러분 초대 회장이 누군지 아시죠? 이병철 회장이요. 폐암이 걸렸어요. 투병 중에 당시 절친이었던 정희채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24가지 질문지를 그 신부에게 보냈어요. 자, 5가지 한번 보입니까? 저거 여러분? 보이세요? 그 5가지를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신은 존재하는가? 그 정희채 신부에게 물었어요.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는가? 인간에게 영혼은 존재하는가? 성경은 사실인가? 또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자, 여러분, 그가 인생을 마지막을 앞두고 정말 물었던 질문이 뭡니까, 여러분? 신은 존재하는가?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는가? 인간에게 영혼은 존재하는가? 성경은 사실인가?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가 그렇게 돈 많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이병철 회장의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그 신부에게, 정희채 신부에게 그 질문지를 보내고요.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결국 답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그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채울 수 없었던 것은 돈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그 명예도 아니었어요. 다 가졌어요, 그 사람은. 명예도 가졌고 돈도 가졌어요. 그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누구나 존경했어요.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 질문을 보면서 바로 영혼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이 해결될 수 없으니까 그는 항상 허무했어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늘 허무한 거예요. 돈을 다 가졌어요. 남들이 존경해요. 명예도 있어요. 자신의 그룹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니까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21가지의 질문을 가졌지만 그 핵심은요, 바로 영혼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허무하십니까?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누가 해결을 해줄 수 있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잃고 펑펑 울고 있는 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이가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아이에게 진정한 위로가 뭘까요? 닌텐도 게임기일까요? 신형 아이폰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너 울지 마. 내가 최신 아이폰 줄게. 내가 울지 마. 맛있는 사탕 줄게. 내가 닌텐도 게임기 최신형으로 줄게. 또 내가 가진 돈을 니한테 다 줄게. 해도 그에게 위로가 될까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죠. 그는 집도 모릅니다.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 마음에 뭐가 올라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러다가 나 진짜 엄마 아빠가 나 버리는 거 아닐까? 라는 마음이 막 올라왔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구나 하면서 더 서럽게 울어야만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지금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좋은 폰을 갖다 주고, 좋은 닌텐도 게임기를 갖다 줘도, 맛있는 사탕을 갖다 줘도, 맛있는 과자를 갖다 줘도 채워지지 않는다. 돈을 줘도 위로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그 아이에게 위로가 될까요? 바로 죽기까지 그 아이를 사랑하는요. 바로 사랑하는 부모님의 품이 그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마치 길 잃어버린 아이처럼 방황할 때 우리를 위로해 줬던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었습니까? 핸드폰이었습니까?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시도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요. 일도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만 항상 허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 불러가지고 밤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뭔가 채워질 줄 알고 정말 계속적으로 시도했지만요. 돌아갈 때는 또 허무감이 나에게 밀려오더라고요.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나에게는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품에 안겼을 때 진정한 위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여러분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생명의 교훈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길 잃고 살아가는 그 사람과 그 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정말 진정한 위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채워지지 않는 그 허무함들이 채워질 수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고의 위로는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다 있다고 해서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따스한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은 진정한 위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신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엎드려서 왕이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께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안아주실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채워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딴 것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 잃은 아이가요, 믿지 않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길 잃은 아이가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달음으로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 품에 있음을 인정하심으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진정한 평강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무엇이 주어지냐면요, 영혼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영원한 은혜가 다시 주어집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복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믿으셔야 안 돼요.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누리는 그 만족함이 날로 커져야 돼요. 점점 줄어들면 안 돼요. 여러분, 힘쓰셔야 합니다. 힘쓰셔야 합니다. 그냥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고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의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예수님 자체가 큰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바로 시므온이 그토록 정말 평생을 다해서 기다렸던 구원이요 위로였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시몬을 보십시오. 그는 평생을 기다렸고 마침내 하나님 품에, 그 예수님을 품에 안았을 때 그가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그 기다림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찬송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품에 안았을 때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기다림이 찬송으로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안으십시오. 주님을 안으십시오. 주님을 안을 때 우리의 모든 기다림은요, 찬송으로 바뀔 것임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요, 내 영혼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걸 읽으면서도 아닌데, 저거 갖고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다면요, 회개하십시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면서 딴 거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시며 그분을 안을 때 우리는 충만해질 수 있고요, 그것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충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은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요, 이 선물이 아니에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최고의 선물은요, 뭐라고요? 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길을 우리 찬양할 건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불렀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딴 곡을 준비했다고요. 이 말씀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은혜 받을 때 계속 불러서 내 찬양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특별히 어제 청년들 우리 찬양 연습할 때 보니까 입을 잘 열지 않아요. 그리고 청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가 지켜보면요, 입을 잘 열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 정말 큰 은혜가 있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 큰 은혜가 있다는 거 믿으시면서 의지적으로도 입을 크게 벌리시고 내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안개 속에서